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부활의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 가정도 부활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뭐라고 했어요?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잖아요. 제자가 당신의 어미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어미고 형제와 자매냐? 아니다. 저들은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다. 아니요. 내 어미와 형제 자매를 보라.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가르쳤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참 가족이 돼요. 여러분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 참 가족이 아니라 구원받은 가족이 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면 참 가족이 아니에요.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헤어져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육신의 가족이 참 가족인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 매달려 살아요. 못 끊어요. 물질이 최고고 육신이 최고고 세상 행복이 최고고 거기 매달려 살아요. 사람에게 매달리고 세상의 행복에게 매달리고. 아직도 육신의 가족이 내 가족으로 생각해. 참 가족이 아니에요.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몰라요. 우리는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족으로서는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 내 참 가족이 돼. 내 어미요 형제요 자매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세 소망을 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많이 가지려고 하지, 오래 살려고 하지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하지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전부는 뭐냐면 믿음의 가치에 두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묵은 것과 헐어버리고 새 것과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놨어요. 이제 다 된 것 같지요. 오늘 기독교인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쏴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그런데 이 부자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싸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지요? 어떤 것을 구합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또 부족한 거 있습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부활을 천국에 쌓아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너무 돈이 많아서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 청년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저 사람은 재산은 많았지만 천국을 잃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세상 부자가 참 부자가 아니에요. 천국 부자가 그 부활을 천국에 쌓아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럼 우리는 다 버렸어요. 예수님만 쫓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들은 천국은 이제 맡아놓은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버린 거 100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동참해야 돼요. 성신 충만해서 말로만 믿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 돼요. 도저히 모르겠대요. 예수님께서. 원래 교회 내에서 여러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나고 권능을 행했어. 도저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지지 아니하니 주철을 반석에 세운 연고다. 내 말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스데반 집사 보세요. 성신 충만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으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도 옛날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마시는 거 다 나를 위해서 했지만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동참하는 자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13절 14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성령으로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직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없다면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소원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그거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동참하는 길,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래요. 생명의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자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스데반 집사 보세요. 신앙이 특별한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요. 이 스데반 집사 그 열정 보세요. 얼마나 뜨거워요. 자기는 혼자요. 스데반 집사를 대적하는 무리는 스데반 집사를 둘러쌌어요. 그건 담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어요. 성령으로 행하면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최고의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주를 위한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벌써 생각이 달라지고, 그걸로 최고의 가치. 그래서 바울 보세요.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갈 때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심령에 이끌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심령에 이끌린다는 성령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이고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조금도 귀한 것을. 지금 무엇으로 낙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낙으로 삼잖아요. 우리는 아직도요, 먹고 마시고 낙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열심히 전도해요. 때가 되면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잡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조언은 있고 기뻐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그 신앙 수준에 못 이른 거예요. 깨닫지 못해. 우리 없는 사이에 누가 갖다 드렸는가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못 먹고 못 살면 큰일 날 것 같죠. 그게 큰일이 아니에요. 예수 못 믿는 것이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집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죠. 그게 큰일이 아니에요. 천국에 내 집이 없는 것이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집에 잠깐 거쳐가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히 살 것이고요. 우리는 그 집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쓸 보화가 있습니까? 땅에서는 여러분 저금 통장에 돈이 많아요. 쓸 것이 있는데 천국에 하면 빈 통장에서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이끌 거죠. 성령이 이끌려서 정말 신학의 가치를 두고 살 때까지 우리가 은혜 충만한 생활에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구원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아시고 무슨 예수 믿고 세상에서 무슨 낙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다 아시고 여우도 굴 있고 새도 집 있고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잠깐 누워서 쉴 만한 것도 없어.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편히 쉬어서 세상에 낙을 누리는 거 어림없다 이게요. 그런 열심 갖고는 안 된다. 또한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이 따르겠습니다만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게 되려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가르쳐 주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천국복을 전파라. 왜 이런 말을 하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천국 축복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거예요. 구원. 근데 우리는 진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또한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르겠습니다만 작별 인사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가장 중요하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러리라. 처음 성경 읽을 때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끝에 가니까.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 성기는데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죽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떨어져서 갈등을 느끼는 갈라디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정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스로 갔노라 이것이.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과 나는 이미 다 작별한 사람이야. 나는 다 작별했어. 여러분 작별했습니까? 세상 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먹고 살라고? 어떻게 해? 막. 다 세상 근심, 걱정에 두려움 속에 살아요. 믿음으로 한번 두려워해 보세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한번 따라서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목표를 둬요. 이 스데반이 거기에 두니까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렵고 아까우면 어떻게 얼굴 천사 같고. 이와 같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니까 부활의 축복이 주어졌잖아요.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고 어서 속히 오래요. 웰컴해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면서 뭐라고 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빨리 해달라고. 미운 마음이 있으면 그런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 저렇게 자기 잘났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저들은 천국이 없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축복을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보좌에서 죽은 자의 심판을 해요. 죽은 자들을 심판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만은요, 영혼의 죽음은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지옥.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 가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야 나를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올 생각 말아. 그러면 나사를 살려서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이것을 증거하여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육신이 죽으면 끝났지만 영혼의 죽음은 끝나는 게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인 거예요. 천국의 축복은 반드시 세상의 축복은 못 받아도 천국의 축복은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세상의 축복은 못 받았어요. 천국의 축복은 받은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행복했잖아요.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리를 주워 먹고 헌대를 하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 걔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지만은 그래 죽으니까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 천사가 받들어 갔어요. 부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적당히 하지 말고 스데반 집사처럼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두렵지 않고 그들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돌을 던져 자기 죽이는 사람이. 앞으로 저들이 지옥 가서 고통받을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영적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 사람이 돼요.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보입니까? 안 믿는 가족이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진짜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부흥을 위해서 목숨 걸고 스데반 접수처럼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처럼 복음 전해서 천국 가족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천국 가족만 스데반 집사 같은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가치를 둬서는요,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헛된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 신앙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금이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불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껍적도 안 하잖아요. 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죽는 거 하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멀들까지 세신받으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너희들이 살겠다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조금 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겠다고 나를 부인해? 소홀히 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면 나도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누가 살려주긴 하나님 살려주지. 안 살려줘도요 절 안 해요. 7배나 뜨겁게 하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7배 1000배의 이 불이 두렵고 뜨거운 게 아니에요. 지옥의 불을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께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큰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새벽 부활절 예배에 스데반 같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에 연연해야 돼요. 믿음에 연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연연해. 남은 생에도 그건 성신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 때만 가능해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스데반 같은 신앙의 열정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천국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